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것만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차별로 대하지 않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즉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장 27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즉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여 대하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판단하지만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요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식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정말 차별하는 것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2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고 한 절씩 묵상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차별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만 같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깊이 있게 헌신하고 우리는 막연히 초대교회에 대한 동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많았던 것만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가장 먼저 권면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2절과 3절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너희가 그를 환대해 주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앉고 싶은데 어디든지 앉으세요. 아니면 그냥 저기 내 발 등상 쪽에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초대 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그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는 높은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큰 부를 가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환영해주고 좋은 자리에 내준다면,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좀 남루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앉으시라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새 속에 물든 속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변명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과연 진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순결한 교회의 모습 그대로만 있을까요? 돌아본다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월감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뒤에 거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나보다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오게 됐을 때 한편에 우리 마음속에 좀 기죽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나보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소심해지게 되고, 왠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면 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냥 더 환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나타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또 하나의 경우는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루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하거나
조금은 천하게 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이, 그 교만함이 남루하게 입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거나 또 교만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는 좀 다르지, 나만 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 누군가를 차별할 때에 뒤집어서 말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여겨질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못하다고 무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 공동체에 해악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기죽을 것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월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날 높여준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내가 남들 앞에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고 우린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손톱만큼 작게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아래에서야 내가 20평대 아파트에 사는지 100평대 빌라에 사는지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겠지만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다 똑같이 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야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우월해지거나 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 같이 비슷비슷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 하나 차별로 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대해 주는 것 있잖아요. 더 잘 대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잘해 주는 일은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잘해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 될 것이에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아니 또 이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로 말미암아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차별하는 내 영혼까지도 다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매우 위험한 상처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동등하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면은 아무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이것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일종의 노하우였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가 누구하고는 친하고 누구하고는 덜 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의 말씀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저도 진짜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냥 다 대면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 거리를 두고 대면 지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다 거리를 두고 대면대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해주면 되겠다.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일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차별 대우 하실 거면 다 잘해주세요. 누군가 잘해주려고 그 한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이 사람에게 친절한 것만큼 내가 오늘 만난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남루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잘해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대단한 말씀인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남루하게 있고 가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내가 정성을 다해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해주고 남루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남루하게 보이면, 내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1절의 말씀 읽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이전의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인 것만 같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 포장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내용이 좀 부족해도 잘 포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보이는 곳, 보이는 면. 여러분, 잘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기왕이면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만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에, 즉 그가 보이는 그 외모, 그의 껍데기, 그가 차려입은 옷, 그의 학벌, 그의 고향, 그의 배경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전부가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속물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이 보기 좋아서 참 좋은 사람인 것만 같아서 겉이 괜찮아서 가깝게 지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망해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 인상은 괜찮은 것만 같은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때로는 속이 너무나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만 보고 판단해서 놓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주고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람을 찾아가다가 이세 아들들을 만나서 그 얼굴들을 보니 용모와 키가 준수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왕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 모시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그의 용모가, 그의 키가 장대하여서 괜찮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속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용모와 키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 내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겉에 보이는 것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십시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누군가를 만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마시고 용모 보지 마시고 키를 보지 마시고 속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을 치장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속에서부터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을 잘 꾸며서 처음 보기에는 정말 빛이 나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겉을 꾸민 것은 다 그 빛이 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아름다움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단장해도 세월 앞에 어떻게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이 빛이 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과도 같고 더 아름답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죠.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 전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겉의 것으로 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는 외모 지상주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며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머리 손질을 자주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너를 단장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 단장해야 될 것은 너의 겉이 아니라 너의 속이야. 너의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속사람을 단장하세요. 어떻게 단장하는가?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안정한 심령, 곧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서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숙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의
단어인 거예요. 즉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정숙하고 고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의 심령을 단장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끊임없이 겉을 단장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아름다워지고 내 속에서부터 그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겉도 좋지만 속이 진짜 빛이 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살아가다 보니까 어른 말이 다 맞아요. 겉이 예쁘고 겉이 아름다운 것보다 속이 예쁜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고 함께 하기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겉이 아름다운 것은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눈여겨보고, 너희가 아름답게 이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이 눈여겨본다는 단어가 존경한다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만 같아요. 우리가 외모로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존경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눈빛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전 그런 눈빛이 선한 눈빛인 것만 같더라고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선한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오늘 성경은 너무나 멋진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남는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차별하게 되고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선택하지만 하나님은요, 남루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택해도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 이후에는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했어요. 그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부유한 자를 택하고 실력 있는 자를 택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자를 통해서 부유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자요, 더 나아가서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무명하지만 무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근심거리가 많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런 경험을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결코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부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유케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의 입을 막으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 있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들만 붙들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맨 마지막 절은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2장의 1절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함께하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가장 좋은 곳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겉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속에서부터 빛이 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너무나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명하지만 무명하지 않은 자로,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